자, 말씀의 제목을 오랜만에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아니라 흑백 교사로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두 명의 교사가 나오죠. 예수님도 랍비 교사로 나오고 니고데모라는 그 교사가 3장에 나오죠. 그 칸트레스트를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구절이 있지만 사실 그 컨텍스트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자, 요즘처럼 오늘날처럼 이 인생이 도대체 뭐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 뭐냐, 이런 것들이 뭐 한국에서는 인문학도 한창 열풍이기도 하고, 요즘 뭐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뭐 경제 전문가든 누구든 어떤 분야에서든 삶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유튜브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알고리즘이 그런 것만 떠서 또 관심이 제가 분야에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담론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영원한 어떤 화두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이제 미디어가 워낙 많으니까 더 그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 책도 그런 거 많고, 또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우리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혹은 또 감정까지도 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그래서 급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빠르게 변해져 가는 이런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늘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정말 뭐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어쩌면 전도할 때마다 들었던 얘기일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 크리스찬들이 아마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로 손꼽힐 만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구절이 말씀드린 대로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1세기의 니고데모, 자, 그리고 21세기의 우리, 어쩌면 비슷한 인생 질문, 삶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니고데모는 용기 내어 예수께 왔습니다. 당시 한참 인기몰이 중이던 잘 나가던 랍비 청년 예수에게 이 중년 50대의 남자가 찾아온 거죠. 그 칸트레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흑백교사라는 닉네임을 붙여본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흑이고 누가 백일까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정말 말 그대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 사회에 굉장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율법교사였다. 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사회로 이루어진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엄친아죠.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의 존경과 부러움, 우린 바리새인이라면 네거티브한 그 임프레션이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존경도 많이 받고 괜찮은 사람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위선을 받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그 안까지 못 보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걸 평가했을 때 굉장히 그래도 존경을 받는 그런 어떤 50대 중년의 남자죠.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고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고 무슨 그런 또 부자고 뭐 이런 모든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죠. 또 심지어 평신도들도 그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변변한 종교 스펙이 하나도 없죠. 뭔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무슨 좋은 학교 어쩌고 이런 거 나온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흑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서로 간의 종교 대결에서 이 백교사인 니고데모를 흑교사인 예수님이 사실상 이기죠. 이게 어둠과 그 빛이라고 하는 계속 나오는 요한복음의 그 칸트레스트를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에게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사랑으로 이기는 장면이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절정기에 50대 인생의 꽃이 피어지는, 옛날엔 60점 넘으면 죽으니까 사실 거기가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니고데모가 보통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낮에 예수님하고 피 튀기는 그 종교 전쟁을 펼쳤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왔죠.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신경 쓰였던 것 같고 또 방해받지 않는 어떤 세팅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대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그리고 이 계속해서 빛과 어둠이라는 컨트레스트 속에서 하나의 문학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밤에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니고데모가 이제 잘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이래죠.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제 원래 그 오리지널 랭귀지로는 아노텐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두 가지 미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듭난다는 born again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born from above라고 해서 스페셜한 그런 랭귀지가 될 수 있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또 born from above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아노텐이란 말을 했을 땐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을 보면 born from above죠.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born again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냐, 모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요한복음에 계속 위로부터 오시고 만나도 위로부터 온다. 다 from above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땅에서 태어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새롭게 크리스찬이 되고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띄면 생명이니까 그 진정한 그 생명이라는 건 위로부터 오는 거다. 자, 결국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겠죠, 만나처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으로 두 번이나 강조하셨던 이 아노텐, born from above 혹은 born again. 자, 이걸 왜 니고데모에게 강조했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마리아 여인은 4장에 나오죠. 자, 그 여인과 또 니고데모가 대비를 이루고 있죠. 자, 그 얘기한 전도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항상 커스터마이즈를 잘 하시니까. 자,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혈통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죠. 자,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자체 예배 만들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저거 예배 진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괴로 여기고 막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이제 읽게 되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즉시 물 얘기를 하면서 생명수를 마셔버리고 그 즉시 거듭나게 된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 3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컨트레스트도 있죠. 자,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냐를 사실 어떻게 보면 4장에 가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와 대조되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또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거듭남, 그 거듭남과 달리 이 니고데모의 운명은, 영적인 운명은 요 3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서 요한복음에 2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날 밤에 변화된 것 같진 않아요. 자, 근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같긴 한데, 그 점진적인 과정을 요한복음이 조금 힌트를 줍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힌트가 그 다음 두 번째 그 장면에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이려고 한 음모를 꾸미는 그 논쟁이 일어났을 때 니고데모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 같은 디시전 메이킹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같이 있었죠. 자, 그때 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약간 변호하는 쪽에서 다 한패로 해서 예수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니고데모만 약간 안티적인 스탠스를 취하죠. 자,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아직 본인이 예수의 사실은 제자예요라고 커밍아웃 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로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아멘. 여기 보면 희한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베프였던 12명 아무도 없죠. 계속 다녔던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엉뚱한 사람 둘이 나타났습니다. 생뚱맞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죠.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한 명 누구죠? 니고데모.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생뚱맞은 사람들이 치르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샤이 지저스다. 숨어있는, 커밍아웃 하지 못했지만 제자인. 실제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걸 예수의 제자인데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샤이 지저스죠. 완전히 드러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장례를 치를 리가 없겠죠. 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거듭나기 전에 이 니고데모는 경건한 종교인이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구약을 빠삭하게 다 아는. 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진리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삶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지옥도 믿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웬만한 거 바리새인들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다 있어요. 자, 근데 이 니고데모는 진리를 아직 맛보지 못했죠. 종교인이죠. 진리 레벨까지 못 왔죠. 자, 그러니까 그 삶에 자유가 없죠. 늘 목마른 겁니다. 삶이 뭔가 늘 불만족스럽고 2%가 부족한 거예요.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본인은 그렇게까지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왜냐? 사도 요한은 그걸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직 어둠에 있다. 심판 아래, 어둠 아래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의 1장부터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또 유명한 14장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4장 다음 주에 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 진리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자,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저는 뭘로 디파인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큰 담론으로 얘기할 때 포스트 마더니즘을 많이 얘기하고, 그럼 포스트 마더니즘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건 결국 그 가치, 포스트 마더니즘의 가치의 핵심 가치는 there is no absolute truth 이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인데, 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 실종의 시대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고 다 케바케지 진리를 상대화시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진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다 그냥 나한테 뭐가 더 베네핏이 되고 좋은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실리가 진리를 이기는 세상이죠. 실리가 진리를 밀어내버렸죠. 그러니까 포스트 마더니즘의 종교는 실리죠. 진리. 마더니즘은 진리였다면 포스트 마더니즘은 실리가 됐죠. 나한테 유익을 주는 교회 프로그램이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사람들은 거기에 꽂혔죠. 그게 진리의 기준이 되었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특별히 한국, 여긴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언어 유희도 많고 뭐 말을 잘하니까. 자, 한국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대신에 그래서 엉뚱한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지. 이건 진리야. 진리란 말을 이런 데 갖다 붙여요. 뭐 애들 노래 같은 것도 보면 뭐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 애들 우리 집에서 하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뭐 혹시 탕후루도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러면 뭐 선배 뭐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탕탕탕 어쩌고 하는. 그래서 마라탕에는 후식으로는 탕후루가 진리지. 뭐 이렇게 진리란 말이 이렇게나 가볍게 사용됩니다. 진리의 무게감이 없어졌죠. 고대 아주 오래된 얘기죠. 진선미라는 거는. 자, 그 가치에서 진의 가치가 왜 이렇게까지 없어졌냐 생각해 보면 결국 마더니즘에 대한 리액션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니까 그 리액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리 탐구나 추구에 대한 빛의 그 가치가 많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흔히 우리는 빛으로 많이 세상 사람들로 비유를 하고 사도 요한도 진리를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삶을 비춘다라고 본 거예요. 그 많은 대학들이 진리가 학교 모토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토가 베리타스 룩스메, 베리타스가 진리란 말이잖아요. 진리는 나의 빛, 그게 그 학교의 모토예요.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기독교 학교로 세워지다 보니까 아예 기독교 벌스를 넣었죠. 그 모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학교 모토예요.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비트라는 단어. 라틴어로 그렇게 되죠. 뭐 이화여대도 그 크리스찬 스쿨인 거기도 보면 진선미 한자로 적혀 있어요. 미국은 다르냐? 미국도 하버드 대학의 문양에 보면 베리타스 적혀 있죠. 다 진리를 탐구하려고 대학을 만들었어요. 뭐 그 몇몇 그런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자, 근데 보세요. 요즘 시대는 그것들이 다 계몽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대학들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이런 가치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런 대학들이 다 취직 준비하는 양성소, 학원 이런 모양이 됐죠. 순수 학문,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더하죠. 순수 학문 인기가 없죠. 그래서 나 졸업해서 뭐 먹고 살 거냐 밖에 없어요. 실리밖에 없어요. 이제는 진리가 없이 실리밖에 없다고. 그 학문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게 돼. 과학이든 뭐든 간에 모든 학문에서 그 궁극의 끝은 그 영원한 그 이터널 트루트, 그 앱솔루트 트루스로 가게 돼 있는데 그까지 안 가니까 여기서 지금 간당간당하니까 그 딴짓들을 하는 거죠. 뭐 파스칼이며 유명한 수학자들이며 뭐 예술가며 모든 사람들은 궁극의 신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죠. 그러니까 진리의 탐구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진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은데 이거부터 다짜고짜 묻는 자 이런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가 점점 더 좀 흐릿해져 가고 또 타락도 많이 하고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져 가죠. 무종교인이 늘어나죠. 자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저도 분명히 사도 바울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는데 교회들마저도 진리에 대한 탐구와 관심보다는 그냥 뭐 가벼운 친교, 안부 인사 전하는 거, 정서적인 교감, 내 얘기를 들어줬냐 안 들어줬냐, 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예배,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호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인격이 뭔지, 예수님의 삶이 뭔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어쩌면 니고데모보다도 부족해 보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쇠락이 진리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흐름이 또 포스트 마더니즘 이런 흐름이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실리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목마르게 돼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계속 자극적인 음식을 쫓아다니면서 좀 더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 없나 먹방 쫙 돌아다니고 나면 결국은 그것도 다 질려가지고 집밥으로 돌아오는 거죠. 성이나 결혼에 대한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건 미혼들에게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비혼, 저출산 난리죠. 보세요. 이게 익스트림으로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정치도 다 익스트림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놀아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니까 놀아난다고요. 말씀의 기준에 딱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우르르르 몰려가가지고 극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나도 결혼 안 할래? 나도 애 안 낳을래? 우리나라 큰일 났네, 공산화 되네, 어쩌네 하면서 다 이제 막 또 한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경과 배치되는 어떤 결혼이나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들이 막 온갖 세상의 잡설들로 나오니까 그런 거에 이제 막 놀아나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이 계속 그렇게 될까요? 전 정신 차리고 돌아올 날이 온다고 봅니다. 요 애매한 시절에 빨려 들어간 애들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미혼들이나 결혼한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왜곡된 가치관으로 놀아놨다가 한 20년쯤 돌아오면 이미 늦었죠. 분명히 진작을 갔다가 오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역사가 다 그렇게 돌고 도는 거죠. 자,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이란 사람들이 또 이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극한까지 가버리는 사람들, 정치적으로도 막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이게 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그러면 헤롯 섬기고 이런 애들 다 막 죽일 놈들이라고 욕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죠. 과격해졌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한국은 지금 그런 정치적인 거에서 굉장히 큰일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코렉션도 하고 바로잡고 원래 크리에이션 하셨던 세상으로 다시 리크리에이트,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재창조 사건의 핵심은 죄인을 바꿔놓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고는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이처럼 세상을 자기의 모든 걸 집어넣어서 자기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든 인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만든 크리에이션 아닌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 자, 그래서 예수한테 다 붙으면 다 영생이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라 그러죠. 자, 예수를 쳐다보면 산다. 이건 이제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 민수기에 불뱀 물렸던 사람들, 노뱀 쳐다보면 사는 그 세팅에서 영생의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뱀 대신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사랑하셔서 매달려 있는 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쳐다보고 거듭나고 이제 born from above에 살아나죠. 자, 그래서 그 원타임 이벤트로, 십자가의 사건이 원타임 이벤트,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그 노뱀, 요렇게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노뱀 달려서 쳐다보고 살았죠.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팅이 바뀌잖아요. 어차피 또 광야길이에요. 또 고된 광야길이 펼쳐집니다. 십자가에서 born from above가 되고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졌지만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세상의 환경과 광야길이라는 세팅은 전혀 달라지지 않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이 사도 요한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사는 거다. 자, 그러면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그토록 강조하는 요한이 이 이터널 라이프가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거나 그렇게 알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이 그냥 무한대로 그냥 쭉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영생 이러면 많은 사람들은 시간하고 연결을 시켜요.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영생이란 이터너티라는 말 자체는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도 크리에이트 된 거예요. 일장에서. 그 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죠. 시간도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리딤이 되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할 때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완전히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터너티라는 건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 그러니까 강조하는 이터널 라이프지, 라이프 자체가 이터너티가 있는 겁니다. 사실 퀄러티를 그걸 강조할 때 형용사를 쓴 거죠. 이터널 라이프라고. 자,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생명, 예수님이 말씀 주시고 오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는 그 생명. 자,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정답을 줬죠. 예수님이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는 데피니션을 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그 어떤 듀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다는 말이 쓰였어요. 계속 knowing God이죠. knowing God and knowing Jesus. 여러분 믿음은 안다는 건데, 자, 안다는 걸 보십시오. 우리 아까 학문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안다는 거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어요? 나 좀 알겠다 이러면 이제 박사 한 2개 주고 3개 주고 이렇게 됩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모른다 그래요. 알면 알수록 그분들은 내가 모르는 게 99%고 아는 게 1%라 그러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무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구약적인 표현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게 섹슈얼 인터코스를 말하는 거죠. 성관계를 통해서 인티밋하게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고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 노뱀처럼 살았죠. 와, 그래 내가 살았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알고 믿었으면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태어난 거 이제 베이비로. 그럼 자라가야죠. 그렇죠? 자라가야죠. 어떻게 자라갑니까? 알아가는 거를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믿음,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나 교리를 믿는 지적인 동의나, 자, 그런 거는 아주 베이직한 거고, 믿음이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면서 닮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결국 진리로 시작하지만 그의 엔딩은 뭡니까? 사랑으로 가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종교적인 지식이 많고 이런 거랑 사랑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삶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 종교인들이 더 딱딱해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자, 그 방향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요한 1서에서 거기서 꽃을 피우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 1서 가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정점을 찍죠. 진리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런 이 세상을 우리가 노뱀 쳐다보고 불뱀 물렸던 우리 죄인된 우리가 노뱀 쳐다보고 살았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우리 세팅이 변하지 않았죠. 여전히 죄와 고통과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불뱀들이 득실득실된 세상을 삽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여전히 있죠. 노뱀 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수 대신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오는 모든 게 다 예수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예수, 반석에서 나는 생수 예수. 이게 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사도 바울과 신약의 해석들이죠. 다 예수님으로 먹고 살아서 이 양반들 가나안 가는 겁니다. 노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모든 상대적 진리 위에 있는 궁극의 진리죠. God so loved the worl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처럼, 그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과 어떤 현실의 광야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라는 이 구원받은 이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그 quality of life, 삶의 진정한 질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